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바울 대성당이 지어질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이 대성당을 짓고 있는 그 석공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인부가 세상 귀찮은 듯이 보지도 않고 짜증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보면 모로 돌멩이나 깨고 있지 않소. 이렇게 한 사람이 대답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밥 먹기 위해서 이 돌멩이를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멀찍이에서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또 물었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렌 백작을 도와서 하나님의 집인 바울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즐겁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가 보니까요. 이 일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일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억지로 일하기도 하고 또 즐겁게 일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일의 가치를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그냥 겨우겨우 일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기쁨도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이곳에 여러분들을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여러분? 보면 뭐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소? 이러면 이제 짜증파. 예배 안 드리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억지파죠, 억지파. 겨우겨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혜파인 거죠, 은혜파. 여러분, 여기에 은혜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좋은 학벌을 가졌대요. 좋은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인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래요.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은혜를 알면 기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새벽에 좀 원망이 있거나 좀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이 일을 기꺼이 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 상황과 현실을 잘 지나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과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과 상전들. 5절과 9절을 보시면 종들아 라고 5절을 시작하죠.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에도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상전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해지죠. 그럼 종, 상전, 이들은 극과 극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신분.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신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당신이 노예인지 주인인지 그걸 묻지 않아요. 천한 직업을 가졌는지 아니면 귀한 직업을 가졌는지 그것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종은 종답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상전은 상전답게 행동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삶의 현장, 일상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중인격, 이중생활, 이중장부, 이런 거 우리가 다 싫어하고 하면 안 되는 삶인데,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이중적인 삶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이 삶에서, 일상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천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직장에만 가면 악마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외치는데 이 세상, 일상, 삶에서 나가면 막 돈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위로자로 살아가는데 막 세상에서는 심판자로 막 지적하고 막 평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을 대할 때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의할 때도, 직장에서 회의할 때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맡겨진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아시죠? 부모나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의 삶을 살 때만 아니라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상전의 삶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복종을 잘하라 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으로서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전다운 삶을,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성전을 나가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일상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성도들, 동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그럼 제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도보다. 특히 오늘 노예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의아한 게 있죠. 의아한 게. 그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에게 상전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들이었어요. 말하는 짐승. 여러분 나귀는 말 못하는 재산이고요. 노예들은 말하는 재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들, 노예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너무 뻔하죠. 그냥 짐승이었어요. 그냥 짐승. 그럼 노예 제도는 그야말로 가장 불합리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는 이 노예 제도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에게 상전을 그리스도 섬기듯 섬기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에게는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듯 종들을 대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서가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노예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잘 보시면 종과 상전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계지만 이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상전을 섬길 때 누구를 섬기듯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억울한 제도와 불합리한 조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제도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제도를 믿는 거죠. 제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겉모습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듯이 여러분 사회 제도가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교육 제도를 한번 보세요. 그럼 매해마다 정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고심해서 정책과 제도를 내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여전히 우리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제도를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혔대요. 식인종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추장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추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추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을 텐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항변을 했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뭐가 변화되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도 먹기 전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한 겁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변했죠. 겉모습은 변했죠.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바뀌는 걸 변화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상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권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상급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늘 상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거나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 하늘 상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죠. 여러분, 마치 여전히 태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먹구름이 가려 있으면 잘 보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종의 위치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상전 때문에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상전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가장 높은 줄 알고 하늘 상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코람데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눈에 보이는 상전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전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상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종의 자리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상전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그리스도께 섬기듯 하고, 여러분, 상전은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겨우 살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으로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대가 넘치는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 주어진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